고린도후서 1장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한 286페이지 정도 되실 것입니다. 15절로부터 20절까지 자신인 줄 알고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또한 집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특별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에 나타나는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백함을 출렁거리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았지요. 그래서 고백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베드로에게 주셔서 베드로가 그것을 자기와 함께 합의하고 일치하여 그것을 말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 그것을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정하셔서 베드로를 크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고백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터득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정말 내 것으로 삼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무장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고백한다고 하는 말, 여러분들 이 고백한다는 말은 이미 어떤 메시지, 어떤 사람이 말한 그것을 동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그냥 주신 말씀을 내 마음을 그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고 일치가 되게 하고 합의해서 그것을 나의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따라하는 말이 아니고 흉내내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계시로 하나님 딱 이렇게 주셨을 때, 성령이 주셨을 때 그건 레마라고 그래서 말을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취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한 번 딱 말했는데 그 역사가 딱 일어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말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일치가 되어지므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할 때는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그것에 따르는 행동까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게 되어지고 또 우리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하는 말은 우리도 인정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부인할 수 있나요?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을 해요. 그것을 취하여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우리도 인정하는 그런 것이 고백이란 말이죠. 고백.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단지 옳다 또는 좋다 또는 예라고 대답을 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문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역할을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였는데, 바울이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니다 보니까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이 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방문을 한다고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좀 뭐라고 할까, 바울에 대한 사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모양새를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왜 방문을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이 안 되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조금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7절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적어놓은 데까지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경솔히 하겠습니까? 내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쉽게 예예했다가 같은 입으로 금방 아니요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요 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런 마치 바울이 어떤 내용을 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단 말이죠.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자, 바울이 어떤 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경솔히 세웠겠느냐? 절대 그 계획은 경솔히 세운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가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획을 세우고 쉽게 이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라고 예라고 대답을 했다가 같은 입으로 여기 같은 입으로란 말을 제가 이분들이 번역을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같은 입으로 금방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예예 했다가 금방 획 바꿔가지고 아니요 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1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요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예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것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져서 다 그대로 긍정적으로 대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예만 되지 아니오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분이시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늘까지 올라가셔서까지도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언제든지 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뭐라가 된다고요? 아멘이 되고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멘이고 예가 되어져야 되는데 금방 예했다가 조금 후에 아니요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아니요 두 가지를 같이 하거나 두 가지를 중립을 딱 취해서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뭐만이 있다? 예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견고하고 확고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예? 영원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요동되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지 않은 것은 내가 이랬다 저랬다 예스다 노다 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항상 예만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믿는 이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예수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정말로 믿습니다. 그걸 딱 하고 아멘 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나서 현실로 딱 돌아가게 되어지면 현실에서 전혀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아니네라고 아니요라고 이걸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고백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고백할 때는 아멘하고 예라고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실제 생활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자기 몸을 보고 환경을 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니네요. 안 됐네요.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자기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을 뭐 한다고요?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뒤엎어버린다는 거야. 근데 예수 안에서는 아니요가 없는데 실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면 교회에서는 아멘이 되어지고 예가 되어지는데 생활 속에서 가보면 그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한 입을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와 노를 함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그렇게 되어지면 흔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다. 흔들리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고 아멘으로 대답했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게 보이지 아직 아니할지라도 내 몸이 아직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뭘 말해야 된다? 예, 아멘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백한 것들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려. 밥상 차려다 줘놓은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조금 있다가 그 밥상을 다 엎어버렸어. 그럼 못 먹잖아요. 에?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걸 좀 더 설명을 할 테니까 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6절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했냐면 고백을 출렁거리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에? 고백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도가 치듯이 이랬다 일로 치고 절로 칠 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가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에? 고백을 효력 있게 하려면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나 자기 환경이나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계속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반드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그것을 말을 하는 자가 되어져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 참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할 때 고백을 헛되게 하는 말들은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말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자기 몸이 아파요. 에? 몸은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말씀이 있을 수 우리가 취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도 이사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셨다는 실제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어요. 자, 붙잡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었는데 고백할 때는 막 믿음으로 막 고백을 하고 말씀에 대한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하고 일어나서 딱 가려고 하니까 가니까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에이, 그렇게 말을 해봤자 그냥 나한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한 것이 앞에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다 뭘로 만든 거죠? 뒤엎어버린 거예요. 번복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일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했다가 자기 입으로 그것을 뒤엎어버렸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여러분들 한 성경에 보면 견고하게 서 있거든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천지는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이 증인이셔요. 예?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확고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걸 알아야 돼요. 쉽게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들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환경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협력해야 되고 이것에 힘쓰셔야만 합니다. 자,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종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89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입술의 열매로 말함으로 그 역사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역사가 일어나기까지요, 여러분들 이거요, 우리의 믿음의 협력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씨 뿌린다고 그러셨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어디에 뿌린다고 그랬죠? 밭에 뿌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지도록 마음밭에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고백할 때,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심겨지게 하는, 협력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둬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제가 고백이라는 게 말할 때 그 고백 주신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지고 합의가 되어져서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고백이다. 그러면 나와 그 말씀이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 말씀을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 안에 심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필요가 내 안에 심겨진 말씀에 의하여 다 채워지고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하늘에 세워졌는데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믿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이걸 참 잘해야 되고 이걸 정말 이 일을 빨리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의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 예, 그 말씀이 심겨지려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려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때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작동되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말씀의 풍성함이 막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역사한다는 말은 활동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옛날 성경 운동력이 있다. 오늘날에는 활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에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면을 그렇게 찔러 쪼개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회복되게 되어지고 병도 낫게 되어지고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뭘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질 때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어서 입을 통해서 그 중얼거리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 믿음의 말씀이 된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여러분들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실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고백했다가 현실에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냥 부정적인 말을 딱 하게 되어지면 무효화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생활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현실의 상태나 몸의 상태나 어떤 느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말고 요동하는 파도와 같은 것으로 출렁거리지 말고 고백을 흔들리게 하지 말고 출렁거리게 하지 마라.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위기가 오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